그대들이여, 부부란 무엇이라 여기십니까? 같은 집에 살고 같은 밥을 먹으며 같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 삶의 길을 함께 걷는 동반자라 여깁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으로 눈빛을 주고받고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보살피며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만 같은 믿음으로 한 지붕 아래 살게 되지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그 사랑은 의심으로 바뀌고 믿음은 기대가 되고 기대는 실망으로 변하며 갈등의 그늘이 짙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부는 두 개의 거울이라. 서로를 비추되 그 속에는 자신의 모습이 함께 비친다고. 상대의 거친 말에서 내 안의 분노를 보고 상대의 무심한 표정에서 내 마음속 허기를 느끼며 상대의 침묵에서 내 속의 외로움을 발견하게 되니 갈등의 시작은 상대가 아닌 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남의 허물을 탓하기 전에 그대의 마음을 들여다보라. 그 안에 모든 답이 있느니라. 그대는 말합니다. 나는 참았고 양보했고 이해하려 했고 사랑했다. 그러나 왜 상대는 달라지지 않는가? 왜 계속 상처를 주는가? 하지만 그대를 묻습니다. 그대는 정말 참았습니까? 혹은 억누른 채 쌓아두기만 했습니까? 그대는 정말 이해하려 했습니까? 혹은 상대를 바꾸려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그대의 양보는 진심에서 우러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얻고자 하는 결과를 기대한 계산이 섞여 있진 않았습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칼보다 날카롭고 침묵은 때때로 화살보다 무거우니 부부간에는 말, 조심과 마음 다스림이 최고의 지혜이니라. 서로의 마음이 멀어질 때 우리는 말을 던지듯 쏟아내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가 상대의 가슴에 남아 상처가 됩니다. 그 상처는 쌓이고 굳어져 마음의 벽이 되며 그 벽은 서로의 눈을 가립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도 외로운 것이지요.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왜 사랑했던 사람이 이토록 낯설게 느껴질까? 부처님께서는 그때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사랑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이다. 흐르지 않는 물은 썩고 움직이지 않는 관계는 멈춘다. 매일 같은 사람을 새롭게 이해하려는 노력, 그것이 사랑을 살리는 길이니라. 현대의 부부들은 시간에 쫓기고 일에 지치며 마음을 돌볼 틈이 없습니다. 함께 있지만 대화는 줄고 말은 감정의 도구가 되어버리고 마음은 더 멀어집니다. 하지만 그때야말로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 무심함 속에서 가장 큰 상처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던진 무심한 말, 대수롭지 않게 흘린 비난의 눈빛, 그 모든 것이 상대의 가슴에 남아 날마다 작은 상처를 만듭니다. 그 상처들이 모이고 모여 결국 폭발하듯 갈등이 일어나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말에도 자비를 담아라. 작은 눈빛에도 연민을 심어라. 그것이 부부를 이어주는 숨은 다리이니라. 때로는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랑이 전해지고 때로는 함께 있는 그 시간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의식적으로 지키고 돌보아야지 자연스럽게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부부의 갈등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한 줄기 실금이 점점 갈라지듯 소소한 서운함들이 쌓여 커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갈등은 말이 아니라 마음에서 싹튼다. 마음을 돌보지 않으면 말은 언제나 칼이 된다. 그대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상대에게 화를 내고 있다면 그 화는 진정 상대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대의 상처가 흘러 넘치는 것은 아닌지 그대는 이기려 하지 말고 이해하려 하십시오. 옳고 그름의 싸움은 부부 사이에 아무런 득이 되지 않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순간부터 사랑은 줄어듭니다. 그대가 조금 물러서면 상대도 한 걸음 다가옵니다. 그대가 마음을 열면 상대도 조금씩 변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변화는 시간이 걸립니다. 조급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기다림을 품어야 진짜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길들이는 것이다. 내 마음을 먼저 다스리면 상대의 마음도 따라 열리게 되느니라. 그러니 부부간의 갈등이 생길 때마다 상대를 탓하기 전에 스스로의 마음을 살피십시오. 내 안의 분노, 기대, 실망, 그 모두를 그냥 놓아보내는 연습을 하십시오. 잡으려 할수록 더 아프고 놓을수록 비로소 가벼워집니다. 부부란 서로를 완성시키는 존재가 아닙니다. 완전하지 않은 두 사람이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감싸며 함께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갈등은 결코 실패가 아니며 오히려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 갈등을 피하려 하지 말고 마주할 용기를 내십시오. 그 속에서 배우고 깨달을 때 두 사람의 관계는 더 단단해지고 넓어집니다. 그대들이여, 진정한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기꺼이 감내하려는 마음, 그것이 곧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시작입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열려 하십시오. 그 마음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진정 평화를 원한다면 스스로 옳음을 내려놓는 연습부터 시작하라. 많은 이들이 부부간의 갈등이 상대의 탓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갈등은 누가 더 틀렸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자신의 옳음을 더 강하게 쥐고 있는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대가 말하는 그 옳음은 정말 절대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그대의 기준과 경험에 비추어진 상대적인 생각입니까? 부처님은 그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대가 옳다고 믿는 순간 타인의 생각은 그대의 마음 밖으로 쫓겨나느니라. 한 부부가 살며 다투는 이유는 정말 다양합니다. 돈 문제, 아이 교육, 생활 습관, 말투와 표정까지. 그러나 그 겉모습을 벗기고 속을 들여다보면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라는 고집이 가장 깊은 뿌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작은 예를 들어봅시다. 식탁에 앉아 상대가 젓가락을 탁 놓는 소리가 거슬린다고 느낍니다. 그때 왜 저렇게 무례하게 굴까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대는 자신의 예의 기준을 상대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상대는 변해야 하는 존재가 되고, 그대는 그를 고치려는 심판자가 됩니다. 대화는 단절되고, 사랑은 점점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바꾸려 하는 자는 끝없이 실망할 것이며, 자신을 돌보는 자는 끝없이 성장하리라. 부부 사이는 논리로 이기는 자리가 아닙니다. 논리로 이기려는 순간, 감정은 상처받고, 감정이 상처받으면 사랑은 의심으로 뒤바뀝니다. 그렇게 싸움은 이기지만 관계는 점점 패배해 갑니다. 그대는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저 사리를 따졌을 뿐인데 왜 상대는 화를 내는가? 하지만 사리는 모든 이에게 같지 않습니다. 그대가 믿는 사실이 상대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대가 내세우는 논리가 상대에게는 무시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지식보다 타인의 마음을 먼저 살핀다. 그대의 말이 맞는 말일지라도 그 말을 건네는 방식과 순간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그릇된 오름은 더 큰 상처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더 큰 기대를 걸고 더 많은 이해를 원하며 더 완벽한 공감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를 온전히 이해해 줄 존재는 그대밖에 없느니라. 그러니 상대에게 기대기보다 스스로를 돌보아라. 기대는 종종 실망을 낳고, 실망은 탓으로 변하며, 탓은 갈등을 불러옵니다. 그렇다면 그대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는 왜 이렇게까지 옳음을 주장하고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사랑에서 비롯된 것인지, 혹은 나도 모르게 형성된 두려움이나 불안감에서 나온 것인지, 자신에게 정직하게 되물어야 합니다. 상대가 내 말을 따르지 않는 것에 왜 이리 불편한가? 왜 상대의 다름을 용납하기 어려운가? 그 속에는 혹시 나도 모르는 불완전한 자아가 도움받지 못한 채 울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소리 높여 외치는 진실은 어쩌면 그대의 마음속 두려움이 변장한 것일 수도 있다. 이 말씀은 부부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나는 정당하다고 말하면서 실은 버려질까 두려워하고, 나는 이해받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실은 자신의 존재 가치에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모든 감정이 옳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상대를 향해 던져지는 순간, 갈등은 깊어지고 마음의 거리도 멀어집니다. 그대들이여, 그대의 맞음이 언제부터 상대의 틀림이 되었는지를 되짚어 보십시오. 서로 다른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은 서로 다른 기준과 경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만남 속에서 누가 이기고 지는 문제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어디서 타협할 수 있는지를 찾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대의 말이 아무리 맞다 해도 그것이 상대를 짓누르는 방식으로 전달된다면 결과는 상처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아껴라. 침묵 속에 자비가 있고 양보 속에 사랑이 있느니라. 모든 대화는 이기기 위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 시작되어야 합니다. 부부간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가 승리를 얻고 싶다면 논리로 밀어붙이십시오. 그러나 그대가 사랑을 지키고 싶다면 먼저 물러서고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십시오. 때로는 지지 않기 위해, 굴복하지 않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지기 위한 용기를 가진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힘 있는 자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스리는 자가 내어주는 것이니라. 그대의 사랑이 진정한 것이라면 그 사랑은 옳고 그름을 넘어섭니다. 자존심보다 더 크고 논리보다 더 깊으며 침묵 속에서도 흐르는 진심입니다. 그러니 그대들이여, 다투지 말고 먼저 마음을 살피십시오.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말로 상대가 어떻게 느낄까? 이 갈등 속에서 나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묻고 또 묻는 것입니다. 그 물음이 깊어질수록 그대의 말은 부드러워지고 시선은 따뜻해지며 마음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자비로 가득 차면 갈등은 그대에게 닿을 수 없느니라. 자비는 곧 지혜요, 지혜는 곧 해탈의 길이니라. 그대가 스스로의 옳음을 놓는 순간 그대는 더 이상 상대를 이기려 하지 않고 함께 걸으려는 사람이 됩니다. 그때 비로소 갈등은 싸움이 아닌 성장의 계기가 되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문이 열립니다. 그리하여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진정 사랑을 원한다면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상대가 달라지면 내가 행복할 것이고 상대가 이해하면 갈등은 사라질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마치 거울에 먼지를 탓하는 것과 같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찡그렸다고 거울을 닦는다고 달라지겠습니까? 거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얼굴을 바꾸어야 비로소 반영도 달라지듯 관계도 내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부란 무엇입니까? 가장 가깝지만 가장 멀어지기 쉬운 사이, 서로에게 기대는 만큼 실망도 크고 사랑하는 만큼 상처도 깊어지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대가 사랑하는 자에게 더욱 조심하라. 그 조심이 곧 자비이고 그 배려가 곧 공덕이니라. 상대에게 너무 익숙해지면 우리는 함부로 말하고 쉽게 상처를 줍니다. 하지만 그 말은 돌아와 내 마음을 베는 칼이 됩니다. 그대들이여, 상대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정말 상대만을 탓하기 전에 그대는 스스로를 존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존경을 바라기 전에 스스로를 바르게 하라. 자신을 존중하는 자에게 타인도 머리 숙이느니라. 그대가 스스로를 돌보지 않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그 결핍은 항상 상대를 향한 기대와 불만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니 부부간의 갈등은 어쩌면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그대가 자신과 멀어진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한 여인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왜 제 남편은 저를 이해하지 못할까요? 왜 늘 무관심하고 무뚝뚝하며 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그의 침묵을 이해하려 노력했는가? 그대는 그의 피로를 살펴본 적이 있는가? 그대는 그에게 무엇을 주었으며 무엇을 기대하였는가? 그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자신이 상대의 변화를 바라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화를 참지 못하는 것은 그대의 탓이 아니라 아직 고요함을 익히지 못했기 때문이니라. 수행은 먼 길이나 시작은 바로 지금 그대의 마음 속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참된 변화는 먼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인정, 작은 배려, 작은 양보가 모여 크고 깊은 평화로 이어집니다. 그대가 한 걸음 물러날 때 상대도 한 걸음 다가오고 그대가 한마디 말을 삼킬 때 관계는 한층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니 그대여, 상대의 단점만을 세어보지 말고 그대의 말과 행동을 기억해 보십시오. 언제 마지막으로 고맙다고 했는지, 언제 마지막으로 미안하다고 했는지, 언제 마지막으로 상대의 눈을 보며 웃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것들을 잊은 채 큰 사랑을 바라는 것은 욕심이며 그 사랑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탓하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작은 공덕이 큰 복을 낳고 작은 말 한마디가 큰 연을 만드느니라. 부부의 길도 다르지 않느니라. 하루에 한 번 따뜻한 말을 건네고 한 번의 눈맞춤에 온기를 담으며 한 끼의 식사에 정성을 더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사랑의 행위이며 수행의 과정입니다. 그대는 말합니다. 나는 이해하려 했다. 참았다. 말을 아꼈다. 그런데 왜 상대는 변하지 않는가? 하지만 묻겠습니다. 그 참음은 진심이었는가? 그 이해는 조건이 붙은 것이었는가? 진정으로 하는 양보는 기대하지 않으며 진정한 사랑은 돌아오기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맑으면 맑은 대로 흐르고 그 맑음은 결국 그대를 진실로 이끄느니라. 그러니 먼저 내 마음을 정화하십시오. 그 순간부터 그대는 상대를 탓하지 않고 스스로의 길을 걷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부부란 서로의 스승이 되는 길입니다. 상대의 부족함을 통해 내 안의 조급함을 보게 되고 상대의 무심함을 통해 내 마음의 결핍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대가 이기려 하지 말고 배우려 할 때 갈등은 스승이 되고 상처는
성장의 밑거름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상대의 말 속에서 진리를 듣고 상대의 행동 속에서 배움을 얻으라. 그것이 곧 사랑의 수행이니라. 또한 그대들이여, 그대가 자신의 고통만을 들여다볼 때 세상은 항상 불공평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상대의 고통을 살펴보는 순간 마음은 한결 부드러워지고 갈등은 이해로 변합니다. 왜 상대가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런 표정을 지었는지 그 뒤에 숨은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때 비로소 그대는 사랑의 진심에 닿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를 바라볼 때 그의 행동만 보지 말고 그의 마음을 보라. 그 마음 속 슬픔을 이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비가 피어오르느니라. 그대가 그 자비를 품고 살면 그대의 눈빛은 달라지고 그대의 말은 따뜻해지며 그대의 존재는 상대에게 쉼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대들이여, 사랑을 지키고 싶다면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나부터 돌아보십시오. 그 마음이 곧 수행이고 그 노력이 곧 공덕이며 그 겸손이 곧 진리를 향한 첫 걸음입니다. 부처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변화는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 마음의 결심 속에 있느니라. 그대들이여, 지금까지의 길을 되돌아보았을 때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였고 자신을 돌아보았으며 말을 아끼고 마음을 살피려 한 그 모든 순간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나 삶은 때로 그런 노력조차도 상처 앞에 무너지게 합니다. 내가 참았건만, 내가 이해했건만, 내가 사랑했건만, 왜 끝내 그 사람은 변하지 않고 왜 또 한 번 상처를 주는가? 그럴 때 우리는 말합니다. 이제는 용서할 수 없다고. 이제는 마음이 식었다고. 하지만 그때야 말로 부처님의 말씀이 더욱 깊게 울리는 순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약한 자의 도피가 아니라 강한 자의 선택이니라. 그대가 마음속 원망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깃들게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용서란 무언가를 잊는 것이 아니며 과거를 없던 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란 그 상처를 안고도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결단이며 그 기억을 가진 채 다시 마음을 내어줄 수 있는 용기입니다. 한 남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제 아내는 늘 저를 무시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제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쳤습니다. 이제는 미워집니다. 용서도 더는 하지 않고 싶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그를 바라보며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대가 상대를 미워할 때 그 미움은 상대의 가슴보다 먼저 그대의 마음을 태우느니라. 용서는 그대를 자유롭게 하고 그대의 내면을 깨끗이 하는 불이니라. 그렇다면 그대는 묻습니다. 나는 용서했는데 왜 상대는 변하지 않는가? 그러나 진정한 용서는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상대가 변하기를 바라고 하는 용서는 거래이지 자비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용서는 상대를 위함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고통을 놓아주는 길이니라. 그 용서를 통해 그대는 진리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가느니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상대를 위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더 이상 그 고통에 머물지 않기 위해 하는 것임을. 부부간에는 수많은 작은 상처들이 쌓입니다. 말 한마디의 무심함, 기대에 닿지 못한 행동, 사소해 보이지만 마음을 갉아먹는 기억들, 이런 상처들이 쌓여서 결국 나는 당신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지만 다시 쌓는 것도 그대의 결심에 달려 있느니라. 마음이 다쳤다고 해서 사랑이 죽은 것은 아니며 다만 그 사랑이 쉬고 있을 뿐이니라. 그대들이여, 용서란 새로운 시작을 위한 문입니다. 그 문을 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감정을 마주해야 합니다. 억울함, 분노, 슬픔, 외로움, 그 모두를 부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나는 이만큼 아팠다. 나는 이만큼 서운했다. 나는 그 말에 무너졌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 아픔을 다시 사랑이라는 연료로 바꾸는 것. 그것이 곧 수행이며 그것이 곧 용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이 있기에 빛이 존재하며 상처가 있기에 자비가 빛나느니라. 그대가 받은 상처를 원망이 아닌 연민으로 바꿀 수 있을 때 그대는 이미 해탈의 길을 걷고 있느니라. 이 말씀은 부부 사이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대의 부족함이 보일 때마다 그 결핍 뒤에 숨은 두려움과 슬픔을 보십시오. 상대 역시 완전한 존재가 아니며 그 자신의 상처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한 사람의 중생일 뿐입니다. 용서란 기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되 다시 사랑하겠다는 결심입니다. 그 기억이 사랑을 막는 벽이 아니라 더 깊은 이해로 가는 다리가 될 때, 그때 비로소 그대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참된 연민에 닿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기억의 위에 피는 꽃이니라. 모든 것을 잊어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안고도 사랑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연인이라. 그대는 이제 질문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용서했지만 또다시 상처를 주면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묶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것이다. 그대가 한없이 참는 것이 사랑이 아니며 그대의 존엄을 지키면서도 자비를 펼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관계이니라. 그대가 자신을 잃지 않고 상대를 대할 때 그 사랑은 맑고 단단해지며 더 이상 휘둘리는 감정이 아니라 지혜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대들이여, 용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용서는 상대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며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선언입니다. 그 용서를 통해 그대는 더 이상 과거에 붙잡히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사랑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끝없이 용서하되
지혜롭게 경계를 짓는 것에서 시작하느니라. 그대의 마음속 상처가 아직 남아있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상처는 그대가 사랑했음을, 그대가 기대했음을, 그대가 진심이었음을 증명하는 흔적입니다. 그러니 그 흔적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위에 연민을 씌우십시오. 그 연민이 곧 그대의 강함이며 그 강함이 곧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대들이여, 이제 다시 한 걸음 내디드십시오.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기로 결심하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결심이 곧 빛이며 그 실천이 곧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질수록 세상은 그대에게 미소 짓게 되느니라.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깨달음이 모여 인생을 바꾸고 작은 자비가 모여 세상을 따뜻하게 하느니라. 부부란 하루하루를 함께 쌓아가는 여정입니다. 때로는 벽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거울처럼 아프지만 그 안에는 나 자신과 마주할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상대가 바뀌길 바라지만 진정한 평화는 내가 먼저 멈추고 돌아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름을 내려놓고 마음을 여는 순간 갈등은 더 이상 싸움이 아닌 성장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용서는 끝이 아닌 다시 시작하는 용기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의 진실한 깊이에 닿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그대의 하루에 작은 빛이 되고 혼자 견뎌야 했던 마음 위에 따뜻한 연민이 되어 닿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대의 사랑이 다시 숨을 쉬고 그대의 관계가 다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그대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길 기도합니다.